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앞두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개신교를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러죠. 그냥 개신, 개혁이 아니고 대항하다, 저항하다. 어디에서 볼 때, 캐토릭에서 볼 때에 천주교회의 그 교리와 그 모임 자체를 대적하고 대항하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즉 천주교회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개혁이 이제 대항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죠. 그래서 95개 조항을 써붙였어요. 천주교가 95가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천주교의 캐토릭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캐토릭의 성직자들이 당신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 기준을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말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헌금을 받아들이면서 성도들의 가는 길을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캐토릭의 신부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대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17년도에 처음으로, 1917년이 아니고 1522년에 독일의 마부르기라고 하는 곳에서 마르틴 루터가 그 감시탑 제일 꼭대기, 성 꼭대기 제일 높은 방에다가 마르틴 루터를 감춰놓고 마르틴 루터가 거기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대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 이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그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날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는 대항을 한다, 진리가 아니면 안 간다 하는 쪽에서 이제 또 복음에 대해서 변질, 성경에 대한 변질. 그래서 캐토릭의 그 성직자들이 거짓된 걸 얘기하듯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도 또 썩은 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성경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진리를 가리는 자들이 나왔고, 또 성경의 초보를 전하면서 장성한 자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 과정 때문에 이제 계속 마지막 날까지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을 이룩했던 그 날 이후에
계속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기준과 장성한 기준에 대한 기준이 성경이 아닌데도 이게 장성한 것이다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 다행인 건 순수한데 성경의 기본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개혁성경이 처음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 66권을 개혁성경으로 완성하고 난 이후에 계속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지금 예수가 뭔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면서 전도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급을 했는데도 내용 증거에서 온전하지 못하며 변질시키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이 종교 개혁, 종교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번역이 됐으니까 거의 번역이 잘 됐어요. 근데 번역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잘 안 돼서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젠 정확한 오역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두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된 부분을 해석을 올바로 잡아주면서 잘못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런 내용인데 왜 거기서 멈추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는 전하면서 계속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 다 알죠? 성경의 초보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죄사함을 이렇게 한다. 초보적인 거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세 가지 마지막 때가 있는 것도 우리는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증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을 초보 과정에서 중급 과정으로, 중급 과정에서 고급 과정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이번에 그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가 끝나면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별을 한 포기씩 붙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나서로 배워주고 이게 뭐냐 하니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정을 해서 쌀이 나오는 걸 보고 무슨 나무라고요? 쌀나무. 근데 별을 보여주어도 이게 식물성이다, 나무다 그전에 나무는 아니까 쌀나무였어요. 그래서 그걸 베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탈곡을 하고 그 다음에 탈곡한 걸 모아서 도정을 해서 쌀이 나오는 걸 보고 쌀을 한 봉지씩 넣어줬어요. 이게 뭐냐? 쌀이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쌀나무가 아니야. 어디서 나왔다고요? 별을 베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크는 아이들은 생전 쌀밥을 먹으면서도 피자를 먹으면서도 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고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으며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며 구원의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장성한 자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 농사가 따로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은 노아의 때, 롯의 때 다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노아의 때를 모르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다. 다 같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다. 말을 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뭐냐? 이 거짓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모르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는 입으로 다 말해요. 노아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알아요. 근데 적응이 안 된다고. 적응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은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라고요? 다 같이 선지자.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어떻게 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선지자,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나쁜 소리도 들어요. 왜? 모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전하고 그게 뭐 그러냐 하고 욕을 얻어먹는 거 하고 안 전하고 욕도 안 얻어먹고 있는 거 하고 어느 쪽이 약한 겁니까?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화가 있다. 무슨 화? 신앙생활을 껍데기로는 하는데 결론에 가서 망하는 결론이 있다. 그게 화예요. 그래서 안 전하면 전하지 않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또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얻어 터질 바에는 전하고 사람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건 끝장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 알아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다 같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 멸망당했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무엇을 모르느냐? 홍수가 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저희를 다 멸망시켰다. 거기까지 알아요. 다 멸망시켰다.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했다.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했다. 이 부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냥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고 높은 데가 있으면 막 그냥 기어 올라가냐. 먼저 올라가려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기독교의 화가들이 노아의 때를 그림을 그렸는데 봉우리, 바위 봉우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막 그냥 기어 올라가지라고 난리가 나는 걸 그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죽는 걸 모르고 죽어버리게 했다는데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노아의 때 다 죽었다. 롯의 때 다 불에 멸망당했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쳐다봐요. 아, 왜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걸 모르고 죽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알려주면은 이제 초보 과정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데 알기는 아는데 남 얘기로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야 그까짓 네 안다고 하느냐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하나님 말씀은 먼저 공부하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인데 구경꾼으로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아느냐. 위험한 건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할까지 아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 병부터 고쳐야 되죠? 다 멸망했다. 근데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죽는 걸 모르고 다 죽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내 사건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으로 내가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알아요. 다 모르고 죽었다고. 모르고 죽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어 지금.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종교개혁은 우리 자체 내 자기 자신을 놓고 먼저 개혁을 하고 자기 자신의 아는 걸 대적을 해야 돼요. 난 다 안다고. 아, 나 예수 믿지 않느냐고. 다 안다고. 성경 얘기 잘해요. 마지막 때 하면 아주 노궁이처럼 나와. 노아의 때, 롯의 때. 롯의 때는 불로 망했다. 근데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모르고 죽었어요? 알고 죽었어요? 다 모르고 죽었어요. 롯의 때에 딱 알고 죽은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 롯의 처. 한 사람은 멸망당하면서 한 사람만 유일하게 소금기둥이 되는 변화를 한 사람만 알았어요. 자기 사건으로 멸망당한 건 롯의 처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나오면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들의 처, 즉 목사의 와이프. 여자가 목사면 남편이 모르면
롯의 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어요. 나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가 빠졌어요, 이 사이에?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했다. 홍수로 죽는 걸 모르고 다 죽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저희를 다 멸망하였다. 다 죽었다. 모르고 죽었다, 알고 죽었다? 다 죽는 걸 모르고 죽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어떻게 죽는 걸 모르고 죽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과거에 다 추구를 했어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와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는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다 멸망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뭐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이 뭐냐? 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이 불과 유황을 그냥 불과 유황이라고 가리키면 되는데 불과 유황을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핵전쟁이라고.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죽는 걸 모르고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죽는 걸 모르고 다 죽는 걸 모르고 죽었다 하는 그 이상한 내용과 롯의 때에 하나 어디에서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하늘이 저 하늘이라고 자꾸 가리키고 있어요. 저 하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초국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구절씩이라도 가면서 짚어줘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 하나라도. 그래서 하늘로서 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칠 때 하늘이 창세기 19장 24절 노아의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뭘 다 뺐어요?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에게로서 빼버렸죠. 그러니까 저 하늘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왔는데 저 하늘에는 하늘을 몰라. 그러면 알려줘야 돼. 아,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불과 유황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연히 만난 우연이 아니면 가르쳐주라고요. 하나씩이라도. 기재기하지 말고 한 구절 얘기하고 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하늘은 이런 내용도 있더라. 그래서 원자탄, 수소탄, 미사일이 불과 유황을 운반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롯과 롯의 처 그 당시에 한번 실험을 한 거냐?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하늘이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원자탄, 수소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불과 유황은 이게 바로 불과 유황이다. 멸망하는 존재들을 보내서 멸망시키는 게 불과 유황이다. 핵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를 총동원시켜요. 이제 미국, 소련, 중국, 불란서,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또 이제 이북도 거기 들어가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게만 가리킨다면 괜찮은데 한 가지가 틀리는데 10가지, 100가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앉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밀어붙여서 뜯어 고쳐줘야 돼요. 이제 성경은 다 볼 수 있어요. 한국이나 이런 데는. 보는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만 개혁주의 아니라고. 이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보 과정에서 노아의 홍수, 롯의 때, 불과 유황, 그 잘못된 개념을 잡아주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26절, 27절, 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죽는 걸 모르고 다 죽음을 멸망을 시켰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때는 깨어있는 때예요? 깨어있지 않는 때예요? 죽는 걸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러면 잠들어가지고 있을 때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잠들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아주 체온에 맞는 36도 5부의 물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다가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초보 과정은 먹고 마시고 하면은 음식 먹고 뭐 물 마시고 이런 걸 생각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그 이상의 단계를 우리가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 멸망할 존재들은 어느 상태까지 끌어올리고 마지막 과정은 적용이 안 돼요. 마지막 과정은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마지막을 몰라요. 자, 99.99% 알아도 0.01% 모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과정까지 다 오픈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초보 과정은 뭐만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가 등급이 있는데 아주 어려울 땐 죽도지대로 못 얻어먹던 시절. 하루 3끼를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국 과정도 뭐냐?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일이 잘 풀려가지고 하루 3끼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고그 과정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뱃속에 들어가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끌어올리려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풍성해지면 그거를 축복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축복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축복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초급 과정, 중급 과정에서 그냥 신앙생활 계속 그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며칠 굶은 예수님에게?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이사야서 58장보다 어디가 더 쌈박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40일 굶었는데 마귀하고 싸우는데 이겼다고. 뭘로? 40일 굶은 다음에 예수님이 뭘 먹고 그 금식을 해결을 했는지. 요새 금식 40일 했다, 3주 금식했다, 2주 금식하고 나면 금식 끝나면 뭐부터 먹어요? 죽부터 먹죠? 근데 예수님 죽 먹은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예수님은 천지전능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뭘로 보양식을 했는지, 뭘로 먹고도 배탈이 안 났는지 설명이 없어. 왜?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그래도 재밌는 건 뭐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석이 또 뭐 있어? 배가 고픈데 보니까 예수님 금식하던 광야는 돌들이 많더라. 그래서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로 빵을 만들으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겼다. 왜? 마귀하는 말 듣고 만들면 안 되니까. 참, 이 초보 과정에서 중국 과정까지는 금식까지 흉내를 내고 다 하는데 자기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의 책임이 결국 간다고요, 나중에.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된 사람이 떡,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가 되느냐? 돌이 떡덩이가 되는 얘기가 여기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 대답은 돌로 떡을 만든다 하는 얘기가 여기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모르면 먹을 거 마실 게 많이 있어도 그게 기근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 하면은 자연석 돌. 머리가 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자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돌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바로 너희 같은 놈들 만든다고 말이에요. 종교계 지도자들 너희 같은 놈도 돌 가지고 만든다. 그럼 돌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로 만들면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한다. 빵이 되게 한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마귀 자식들은 뭘 먹고 사느냐? 시편 53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무지막지하뇨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먹기를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돌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가 돼요? 떡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이 돌 가지고 누구 자손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데 악한 자, 마귀나 마귀 자식들이 먹을 사람을 만들어라.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들어가고 먹고 마시는 것만 알고 앉았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앉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큰 염려가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사는 데 일어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한 염려가 오면은 축복을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먹어 달라고 기도하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고급 과정, 마무리 과정이 뭘 먹고 사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오복, 축복해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넉넉하면 신앙생활에 축복을 받은 비결이 거기 있다. 마지막이다. 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보면은 새벽 기도, 철야, 금식이 전부 다 뭐냐?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출세, 건강 전부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 밥이 되는지
알려줄 이가 없다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5장 7절 먼저요. 예, 됐어요. 8절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 자, 꿀떡 먹을 사람을 찾나니.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 초급 과정, 중급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먹을 거 마실 게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 입을 거 하면 옷 입는 것만 알고 앉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를 먹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귀 쪽이 뭘 먹고 있어요? 대적 마귀가 울면서,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으면, 꿀떡 먹을 자를 찾으면 어떻게 먹어요? 울면서 먹어, 울면서. 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 염려를 주님한테 맡겨버리는 사람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주셨으니까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우리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면 그건 아버지께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 출세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 해달라고 하면은 누구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라고, 마귀 밥.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내 양식을 내가 만들어 왔고 나는 너희 마귀 밥을 만들어 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온갖 염려 이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알아요, 몰라요? 죽는 걸 몰라요. 죽는 걸 모르고 만드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라고. 그러니까 모든 염려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것을 기도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방 종교나 기독교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염려를 맡긴다 하고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다 같이 염려를 주님한테 맡기는 것,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를 주님한테 주 안에서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떡이 돼요? 누구의 빵이 돼요? 예수님의 떡이 되고 빵이 되는데, 그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떡이 된다고요? 마귀 떡이 돼, 마귀 떡.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노아의 때 왜 멸망했느냐?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밥이 되느냐? 누구 국밥이 되느냐? 이것을 깨닫기까지 또 얘기해 주면은, 여러분들이요, 3살 버는 몇 살까지 간다고 그러죠? 80살까지가, 그때는 80살까지야. 지금은 100살, 120살까지 가. 이러한 것을 고쳐주려면은, 자,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죠. 그래서 그냥 놀고 다치니까 멍석 피워놓고 하더니 안 해. 다른 데가 놀아. 다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멍석을 깔아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 밥 되느냐, 누구 떡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어도, 내가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지, 하나님 입에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육신적인 오복, 육신적인 축복 이상의, 그 이상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구 떡이 되고 누구 밥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깨달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가장 고질적으로 오래 남는 게 어렸을 때 배운 신앙생활 버릇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해결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두 가지 거짓말을 시켜.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안 되면 뭐 안수까지 해준다. 그래놓고 찬송가는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해놓고 찬송가 부르게 만들고 속을 쏙 빼버려요. 문제거리 생기면 어디 와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앉아서 누구 밥 되는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다 마귀 밥이 되는 거라. 그래서 먹고 마시다가 멸망당한다고.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안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고 마시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이 시대가 마지막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게 우리 사건 돼야 돼요. 먼저 내 사건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걸 봐야 자기 자신에게 치료되는 걸 알았거든 자기가. 그럼 치료되는 거 알아야 다른 사람 치료하는 거지. 치료되는 건 모르고 무조건 가서 얘기하면 자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얼굴에 그 천연두 병 고치던 의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먼저 자기한테 주사를 놔가지고 자기가 천연두 걸려가지고 안 죽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 사건이 돼봐야 다른 사람한테도 믿음이 심해요.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일반 종교나 기독교나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아.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 똑같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 그냥 많이 와서 하면 더 능력 더 많이 와서 하면 효과를 더 많이 본다고 하는 판국에 전부 다 누구 밥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도 누구 밥이 돼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던 버릇을 안 하고 나면은요 공황증이 와요 처음에. 왜? 평상시에는 안 일어나는데 문제거리 있으면 새벽에 눈 뜨다가 새벽에 자라고 그러니까 눈 뜨고 난 다음에 이상해. 눈 뜨고 나서 이상하면 성경 보면 되지 뭐 하고 앉았어요. 성경도 안 보고 혼자 고민하고 앉아서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내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그게 덜 먹어서 그러거나. 무슨 증세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덜 먹어서 그래요? 덜 먹어서 그래요. 그게 바가 부르도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먹고 나면 해결이 돼요.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뭐 12월 달에 결혼식이 둘이 있다고 그러던가 셋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결혼식도 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홍수가 나서 망하는 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뭐만 생각해요? 세상 결혼식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간 지가 오래된 사람일수록이 남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 재밌어. 나도 시집가고 장가간 얘기 나오면 나는 먼저 내 생각해요. 시집가고 장가간 거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어요? 앞으로 다 가려고 그러는데 장가간다고 청첩장 기분 좋게 돌리고 다녔더니 좀 눈꼴이 사나웠는가 봐. 날 보고 야 너만 장가가냐? 나는 이미 장가갔다 그러더라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안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먹고 마시는 것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를 만나느냐 마귀 밥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 캄캄한 사람들에게 가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불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하면서 그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두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걸 일치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뭣도 시키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세상 것만 가르쳐요. 근데 찬송가 불러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올 때 뭐 등불이 준비됐느냐고 찬송가 부르는데 그건 내 사건이 아니야. 그렇게 찬송가 의젓하게 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누구라고도 해요?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했어. 자기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보니까 신랑 신부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구절 읽을 때는 절대 예수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읽지 말라고 그래서. 가뜩이나 너 예수가 네 신랑이냐고 난리가 나는데 그 말은 맞죠. 근데 육신적인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예수가 네 신랑이냐? 왜 그렇게 그냥 나는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밥도 열심히 빨래 열심히 해주라고요. 근데 참 희한해. 예수가 네 신랑이냐? 근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니까 애도 나요. 또 애도. 자,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선생이 있으되 진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나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바울이 남자죠. 남자인데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나니까 사람을 낳았는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낳았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금 복음으로 낳은 사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 너희가 처녀 여자냐 아니라고 남자 여자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사건을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기 전까지는 잊지 말라고 집에 가서. 여기 너희는 남자 여자 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자? 정결하고 마음에 부정함이 없는 여자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을 가리키면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육신적인 첨척장 돌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연합 사건을 만들어 줄 때 여기도 오늘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이미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으로 자녀 낳는 사람도 있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기도 해야 돼. 그래서 추수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나 안 낳나 계산하는 거야. 요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는 왜 빨리 애를 안 낳느냐고. 근데 둘이 계획이 있어. 우리가 돈을 좀 더 벌어놓고 그러고 나서 애 낳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내가 돈을 더 벌고 나서 복음으로 자녀 낳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모르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하니까 이번 11월 달에도 우리 교회 결혼식이 몇 건 있어. 그러다가 죽는 거 모르고 죽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3차원적인 초급, 중급 지나서 가장 최고의 경지를 가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사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이미 옛날 남편 마귀 사탄을 잘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출가 외인이 돼야 되는데 출가 외인을 안 하고 거기 있으면서 예수만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 롯의 때는 헐 새도 없어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다 멸망시켰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는 알았죠.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했죠. 너희 8식구 내 처와 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 8명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다 들어가고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먹고 살았느냐, 노아 8식구가 뭐 먹고 살았느냐 지금도 난리가 났어요. 방주에 거기 코끼리 몇 마리만 실어도 방주가 꽉 찰 텐데 어떻게 온갖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걸 다 실었느냐. 참 미련한 사람들도 많아.
이제 유전자 DNA만 갖다 실어도 돼요. 자, 성경이 과학이 발달하고 성경이 맞는데 영원히 감추어진 건 뭐냐? 다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러한 것은 그 이상의 차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중매를 잘해야 돼요. 중매를 잘하면 포도주가 석 잔이고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게 석 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 뭐로 섰어요? 중매쟁이가 돼서 이미 만난 사람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만났는데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계속 영원히 만날 수 있게끔 중매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 또는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된 사람이 이 중매 사역을 온전히 할 때에 심판날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시고 계속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